어제 이 명성교회 전도팀이 오셔가지고 참으로 이 주변에 전단지와 또 이렇게 볼펜, 우리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는 볼펜을 주변에 많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도와주신 걸 감사하고, 또 우리도 교인들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잘 나누면서 전할 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주님은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인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것을 영원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참으로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베네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희가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도 일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핍박을 받지만 그것도 각오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안식일이 아닌 이 평일에는 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 많은 선한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키워나가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기름을 그냥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치료자로 임하시고, 또 어떨 때는 위로자로도 오시고, 또 어떨 때는 중보자로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여기 상담하시는 분으로, 어쨌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지금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평온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을 이렇게 참 부지런하게 잘 이렇게 가꾸어서 늘 이렇게 보살피고 있다면 그 곡식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늘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선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언제부터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관련을 맺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찬양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장래가 또 나의 앞으로의 일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 정도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부분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얼마나 돕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수라상에 음식이 참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맛있는 것을 보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리사가 하는 말이 신선하고 아주 좋은 재료를 팔고 있는 가게 주인 덕분입니다. 그가 좋은 재료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파는 또 이렇게 주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이렇게 팔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재료를 파는 것이지 제 공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농부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왕은 이 농부를 불러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기를 수가 있었느냐라고 묻자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 그저 심고 돌보았을 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 햇빛을 주시고 또 단비도 주시고 또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좋은 작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좋은 환경과 또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덕택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받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나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응답이 되면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같은 내용을 기도하지만 이 어떤 기도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도 이렇게 선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 축구를 잘하는 어떤 이 프로 선수가 있을 때 그 축구 프로 선수는 다른 사람보다는 축구 잘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어리고 이게 좀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이렇게 못 받고 있다면 그가 더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차범근 선수가 이 축구 교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아이들이 와서 배우는데 지원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차범근이 축구 교실이 이제 여러 지방에까지 이렇게 그런 이 축구 교실을 만들어서 축구를 잘하고 또 관심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축구를 계속 가르쳐서 우리나라 축구의 어떤 그 기반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잘하는 사람은 다른 운동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거나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축구 잘하는 사람이 여기만 농구 잘하는 아이 보고 내가 너를 다 키워줄게, 아니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죠. 같은 자기가 관심사가 있고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같은 의미와 공통점을 이야기할 때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늘 주목하고 어떤 사람에게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선을 베풀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라는 이방인인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고넬료와 또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가 구제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또 구제를 했는데,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것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이 향기로운 연기가 돼가지고 향이 타는 연기가 돼서 눈에 보이듯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상징할 때 이렇게 연기로 표현합니다. 향연으로, 향기 나는 연기로. 그래서 이렇게 이 카톨릭이나 또 이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제가 등장을 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향연을 돌리잖아요. 또 향연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 흠양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연을 이렇게 사제가 나갈 때나 사제 앞에 향연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면 향기가 올라가고 향기 냄새가 납니다. 그만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돼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이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또 베드로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살아있을 때 딱 한 사람 죽은 자를 살린 놀라운 기적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베푼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다비다가 사실 여기 요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 지금 요바에 여기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고넬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요바에 지금 고넬료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서 이렇게 그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소인 이 요바에서 베드로는 한 번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한 번은 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해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비다와 이 고넬료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긴 거예요. 섬긴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이렇게 불러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평상시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고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가 평상시 때 지었던 이렇게 옷들,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사람을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누구를 살려야 될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기적을 베푸실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들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지, 악한 일을 했다, 만일 반대로 악한 일을 했다, 많은 사람들 해롭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기 어렵다라고 베드로도 알고 누구나 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강건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살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비다처럼 굳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선하게 대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 또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조차도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려면 굳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고넬료는 우리 같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어찌 보면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뭐 최초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빠르게 특별하게 우리의 어떤 이 앞서 나간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선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삶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참 우리 개신교가 행위로 만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한 일에 굉장히 힘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을 얻은 건데 구원받은 건데 그것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선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행을 참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아 그래? 그러면 선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선한 일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로 구원 안 받은 거지. 그냥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이 잘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선한 일로 인해서 구원 안 받았다라는 이유로 결코 선한 일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착한 행실을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실도 하지 않는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모든 것에 이런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얼마나 하고 살았느냐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오로지 선한 일에 전심전력하시고 선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믿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 하나님은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소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능력? 하나님은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열심을 갖는다고요? 안식일까지도 이렇게 무시하면서까지 하시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 능력을 막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많은 훌륭하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막 또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능력 받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셨고 능력 주셨구나 알고 또 그 일을 힘쓰는 거예요. 미국의 정말로 최고의 갑부가 여기만 록펠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록펠러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자신의 삶에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 최고의 부를 이렇게 누리면서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5,000개 가까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이렇게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기부는 하지만 정말로 자신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자기의 그 이 많은 돈에 이렇게 걸맞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혜택을 베푸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 다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남 도와주지만 이렇게 록펠러처럼은 못하는 거예요. 록펠러는 또 여기 장수하는데 이렇게 목적을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선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98세까지 장수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참 복되게 살고 또 간단해요. 우리가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 나는 행복하게 사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한테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뭐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얻고 더 많이 얻으려면 저 사람에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만 생각해요.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오늘 즐겁게 지낼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잘 먹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데 가장 멋진 영화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다비다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고 그냥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이 고넬료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넬료가 선행을 하고 다비다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어느 정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처럼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더 그를 이렇게 칭찬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중보할 때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오면,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다더라,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확신이 들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저도 좀 도전이 되는 애인데, 실제로 어느 한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제 나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이제 길거리로 이제 내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파트 주인이 영락교회 이렇게 교인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전세 사는 그 집사가 이렇게 사업이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참 아주 안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망해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이렇게 집이 없으면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받은 이 전세금을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렇게 돌려줄 테니까 전세금 받고 그냥 우리 집에 그대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 부도 맞은 전세 사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참 이제 정말 이렇게 전세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전세금을 이렇게 내주게 되면 당연히 집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세금을 주면서 그냥 그 집에 공짜로 살게 해주고,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면 그때 다시 살고 싶으면 다시 전세금을 이렇게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의를 받은 이 집사님은 일단은 자기 집이 생기니까 자기가 나가서 장사하면서 열심히 정말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빚도 다 이렇게 다시 갚아서 나중에 또 자기 또 집을 얻어서 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이죠. 이런 것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 참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려웠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절대 이제는 저 어려운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누구를 멀리합니까? 없는 사람을 멀리해요. 부도 맞은 사람을 멀리해요. 왜? 없는 사람한테 내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근데 정말로 선한 사람은 반대예요.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그냥 우리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나도 정말 착한 사람, 또 사람한테 무슨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렇게 상달된다라는 것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 것 가지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자기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비다나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즐겁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또 섬기면서 살면 그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와 고넬료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장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두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의 그러한 이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도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또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도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과 그 권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비다처럼 죽어도 살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